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지리아 메쪼라 더블 포션 주간 마지막 날, 7째 날입니다. 샤박샬롬. 메쪼라 6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샤박을 주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주님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째 날입니다. 나병의 규례 및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나병 색청.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나 색점이 발견되면 하나님 제사장이 나병인지를 관찰하고 나병이 확실하면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고, 옷에 색점이 발생하면 관찰하여 나병이 확실하면 모두 불태워버린다. 레위기 13장 40절. 나병, 짜라, 그래서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말로 부터 오는 병이다. 판단하는 말로부터 오는 병이죠. 민수기 12장 10절. 미리암이 비방하는 말로 인한 납병. 왕하 5장 27절. 게하시 숙이는 말로 인한 납병. 대하 26장 19절. 교만함으로 분양 드리려던 우시야 왕의 나병. 교만하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2절.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발생한 것이다. 대머리나 이마, 머리는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도자의 타락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권위 영역이 교만한, 내가 너무 높아져서 내가 하느님이 된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44절. 그 환부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로시, 꼭대기,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지도자의 타락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 몸은 뭐예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이 다 움직이잖아. 이 지도자가 잘못된 병을 얘기하는 것이다. 머리가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되는 것으로 가장 확실한 부정이라고 규정한다. 여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며. 다른 회중들이 다 전염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별시킵니다. 죄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옛죄 더러운 것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것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서원으로 살겠다. 이전에 질서를 파괴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내 말을 삼가는 것이다. 악한 말, 비방하는 말, 불평의 말들을 삼가고 부정하다 선포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촉구를 하는 것이다.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이 말로 오는 병이라는 거죠. 갓난아이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불치병인 나병이 걸린 것은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주님만을 붙드는 기회로서 은혜이기도 하다. 아기 성옷의 은혜가 더한 것이다. 주님의 별명 하메쪼라, 나병의 치료자이시다. 나병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병 걸리면 무조건 다 죽는 병이죠. 불치의 병이다. 천형이라고 해요. 천형.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의학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뭐예요? 내 육신을 위한 것들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제 주님 하늘과만 통하겠다. 하나님과만 소통하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효과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강하죠. 레위기 13장 47절 의복의 나병, 색점, 토록, 배옷,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나병의 색점이 옷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을 나타내주죠. 정체성을 얘기해주죠. 경찰복, 소방복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스가랴 3장 4절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전에는 뭐예요? 죄인이었었던 것을 이제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히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 13장 49절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푸르다 하니까 녹색빛을 이제 뜻하는데 예라크라크 그래서 문둥병 색깔을 얘기합니다. 푸르다 이렇게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둥병 색깔을 얘기한다. 푸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붉으면 푸르거나 붉으면 할 때 붉다 그런 것은 배가 진행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색점이 보이면 7일간을 살펴서 색점이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살라 버려야 한다. 항상 7일 시스템에 항상 비춰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은 살라버려 없애버려야 된다. 주님의 형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말들은 모두 주님의 불로 태워버린다.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로 애쉬 그렇죠? 이것을 태워버리시는 분이다. 불 애쉬 이 하나님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또 애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게 하시는 분, 아들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이 알렙부터 이 신까지 가게 하는 그 과정을 불은 뭐예요? 빛과 열이죠. 빛. 성장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 열은 뭐예요? 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을 알렙부터 신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13장 53절 의복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반아서 7일간 보관해 둔다.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죠. 7일간이라는 것은. 빨다, 캡에서 씻다, 정화시키다, 시스템을 측정하고 평가해 보이는 것이다. 예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예전의 생명은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새로워졌다. 이 신분을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의복이 악성 나병 처리 규례. 의복이나 가죽에 있는 자국을 빤 후에도 관찰하여 빤 곳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부정해 악성 나병으로 불에 태워버린다. 빤 옷의 색점을 계속 살펴보고 나병의 유무를 살펴서 나병일 때는 모두를 불에 태워버리라 하신다. 13장 55절에 제사장이 판단할 규례로 옷이나 가죽에나 색점이 발견되면 물로 의복을 빤 후 7일간 간직한 후에 색점이 그대로 있으면 악성 나병이다. 이럴 때는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 없는 삶을 다 소멸시켜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색점이 벗겨졌으면 이제 뭐예요? 회개가 다 된 삶을 얘기해요. 나병이 아니므로 다시 빤 후에 정해진다. 제사장은 나병 색점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를 잘 알아서 가르쳐야 된다. 옷은 입는 사람 정체성을 뜻한다. 경찰복을 입는 사람을 경찰이라 하고 소방복을 입은 사람을 소방관이라 부른다. 그리스도 피로 씻긴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죠.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예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 큰 걸 바라지 않고 작은 것 하나에 말씀 하나 그거에 충성되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어차피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거 어떻게 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그냥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주님 이 힘을 주십시오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의뢰할 때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하 맺주라 예수의 별명으로 나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빤 후에 제사장이 레위기 13장 56절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뭐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죄를 제거해내버린다.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부위만 찢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죄를 제거하는 것을 얘기해요. 전체가 오염돼 버려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요. 51절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반복되는 죄로 완전히 태워서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타지리아와 메조라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 카운트 16째. 티페렛 주간이죠. 티페렛을 완성하는 주간입니다. 16째 날 티페렛의 게브라를 결합합니다. 오늘 카운트 16째 날. 오늘도 오멜 카운트를 하게 하셔서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관점을 죽여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던 모든 것을 죽이고 이제 누구? 말씀으로. 말씀. 주님의 일곱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 아인입니다. 어제 사멧 했죠? 사멧 다음에 이제 아인입니다. 아인. 자인이 뭐예요? 완성이죠. 하늘과 땅의 완성. 무기,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인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나의 관점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게 하십니다. 관점. 내가 눈이 둘입니다. 보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둘인데 내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요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내 눈이 그러죠. 눈을 얘기하죠. 아인이 눈을 얘기합니다.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티페레 인내 주간 인내 게브라 경건을 결합합니다. 게브라 경건 인내의 경건을 결합합니다. 인내는 티페렛의 본질입니다. 뭔가 어려움과 핍박을 참고 이겨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암직한 열매가 아름답다고 착각합니다. 여기 미혹된 것이 인류의 원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씨앗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썩어지고 싹을 내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움. 이것이 티페렛이요. 기다림. 티페렛. 인내의 가장 표본이 되는 사람. 누구죠? 노아. 1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참고 인내하면서 배를 지어. 참 대단하죠. 한 달만 해야 뒤로 넘어질 판인데 100년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 실제로 해내는 그 인내를 가지신 분이 우리 노아 선지자입니다. 아플 때 참고 화날 때 참고 내 말하고 싶을 때 가슴으로 삼킬 줄 아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내 기분에 따라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분을 내는 것은 짐승의 모습이며 사탄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영생의 삶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을 상실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견딘 아름다운 자들은 모두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 이래도 용서하라 하는 말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가 되어 배움의 길을 가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디페레 인내의 게브라 경건을 결합합니다. 인내함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힘과 능력을 인내할 때 극대화됩니다. 하늘의 씨가 썩어질 때 인내의 성품 속에 진정한 신성의 힘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모욕해도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능력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따라 인내할 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인내의 경건을 결합하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악을 멸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판단만 안 하면 돼요. 내가 판단하는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 판단하고 재밌잖아. 판단,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 다 끊어버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인데 나는 조그만 죄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문둥병 배웠잖아요. 문둥병이 악한 말로 오는 것이다. 내 판단으로 오는 것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